2013년도 성탄절은 한 편의 그림과 한 편의 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에도 자질이 없고 그림에도 재질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주보에도 그 그림이 실려 있고요. 화면에 그림을 띄웠는데 이 그림은 독일 여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비테 하이넨이라는 여자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독일어는 너무 어려워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헤러버크스, 주커스. 그래서 숙소를 찾는다, 그처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제목이 발음은 엉망이지만. 이 화가의 그림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밤길에 사실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앞에 사람은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 이 여자분은 양파로 몸을 감싸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컬러풀하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의 옷의 색깔은 좀 푸른 색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죄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떤 심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나타내주는 그런 색종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집 배경을 바라보면 고층 아파트 같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양초를 세워놓은 그런 그림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유리 창문들이 다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의 선물 꾸러미처럼 포장되어 있죠.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야심한 밤에 이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아마 이 유리창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나마 밤중에 수레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이분들은 창문 너머에서 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림상으로는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부부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창문을 좀 반쯤 내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야심한 밤에 수레를 끌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집이 고층 아파트처럼 저렇게 서 있지만 창문은 있는데 대문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없고 나올 수 있는 문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목대로 거처를 찾고 있는데 숙소를 찾고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들어오라고 손짓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문이 없어서 반면에 이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명 사회 속에서 어쩌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큰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봐도 되겠죠. 세상적인 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처를 찾고 있는 그래서 밤이 깊도록 아직도 두 사람이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비극이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자분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안고 오시는 분.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덫에 깔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분여해 주시려고 오셨지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지금 오시는 이 두 분들은 사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환영하며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예루살렘 말구유에서 태어날 때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마침 이 그림과 거의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어둠 속에 환한 빛을 비추는 것은 사실 이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부른 찬양처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소서 나도 세상의 빛을 비추리라. 그래서 이 캄캄하고 어둠에 빛을 비춰주셨지만 의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창문 너머로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구주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정말 환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분은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열린 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저 창문으로 물끄러미 다른 사람이처럼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캄캄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육신의 집들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지만 그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먼저 뛰어나와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 주님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 빛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나갔던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녀로 소개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독일 여류 화가 작가처럼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순진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에게 하늘 은총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 여인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제일 먼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탄, 이 거룩한 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오심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온 하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모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내리 달려오신 그 하늘의 사랑입니다.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이 숲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노래했던 그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지 못하니까, 달려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주님의 빛, 그 빛으로 이제는 세계가, 온 세상이, 열방이 활짝 빛의 세계로 열려질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빛이 되어서 숨겨져 있는 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빛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희생해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 아픔, 그 희생, 그 눈물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 하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님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등과 가슴에 묻은 얼룩을 지우면서 세상 온갖 부끄러운 것, 너저분한 곳을 덮으면서 깨어진 것, 금간 것을 쓰다듬으면서 파인 길, 골진 마당을 메우면서 밝은 날 온 세상을 비칠 햇살 더 하얗게 빛나지 않으면 어쩌나, 더 멀리 퍼지지 않으면 어쩌나, 솔나무 사이로 불어닥칠 바람 더 싱그럽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창가에 흐린 불빛을 끌어안고 우리들의 울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스스로 작은 울음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울음이고 눈물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겨워 우시는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젊었을 때 사랑을 나누어 보셨던 분들은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기뻐하고 밤잠을 설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던 마음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어 줄 때, 그때 하늘 사랑, 하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 사랑을 깨닫는 일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 하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준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어린 처녀가 그 하늘 사랑의 축복을 전해받았을 때에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맞아들인다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잉태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성적으로 성숙하거나 손전하거나 순전치 못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남편이 되는 요셉은 그 아내를 그래도 죽음에서는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만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남편의 후보감이 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사건이겠죠. 당시 이 시대의 사건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늘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온전히 내가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한 것, 그것이 하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사랑을 깨닫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나가서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내려온 하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열방을 향해서 자신을 다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온 삶을 드려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없어지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맞바꾸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마리아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신을 다 드려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직 내려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한 것, 이것이 하늘 사랑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성탄은 이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사랑, 하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가는 시간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극한 값을 구하는 공식. 리미트 x가 제로로 접근할 때 그 x분의 1, x 대신 제로가 들어가면 제로분의 1은 무한대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자로 삼아서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 X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의 미래를 집어넣으면 아들, 딸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딸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분자에 올려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미래를 다 죽여서 내어주고 희생하면 거기에 자녀들의 무한대적인 미래가 값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이 죽어주신, 주님이 나는 없고 너만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이 땅을 향해 달려오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탄의 신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이웃,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아직도 이 사랑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 신비의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늘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